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된 선생도 있고 국가가 만든 선생도 있고 시장이 낳은 선생도 있고 귀신 들린 선생도 있고 하늘에서 보내진 선생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신 하늘에서 보내어진 선생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덮습니다. 또한 이 한 시간도 주의 종은 가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하신 주의 종, 주의 선교사님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 40분 동안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아마 간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충북 제천 출신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정 때 유리 장사를 하셨어요. 충북 제천에서 경남 문경이죠. 경북 문경까지 이렇게 산을 사셔가지고 거기 벌목을 해가지고 그 목재를 일본에 팔고 그리고 일본에서 유리를 떼어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셨으니 돈을 많이 버셨겠죠. 할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으셨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3살, 4살 때 아주 멋지게 백마를 타고 이렇게 공장마다 순회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셨던 여러 공장, 콩나물 공장, 두부 공장, 목재소, 유리 공장, 병원, 지금 제천 중앙의원으로 되어 있던데, 제천 의원으로, 종합의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 병원이 이제 할아버지 거였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었던 제 기억들, 어릴 때 기억들 중에 하나가 연탄 공장이었습니다. 충북 제천은 중앙선이 지나가는 곳이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받으신 공장 이름은 삼광연탄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말이 별로 없었고 주로 공장을 순회하면서 노는 게 제 놀이터였는데 그중에서 제일 자주 갔던 게 연탄 공장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화차가 오면 그 화차에서 분탄이 이렇게 주어지고 분탄이 이제 어떤 큰 그 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잘 고루고루 빻아서 이제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적절한 급수와 또 적절한 케미컬 같은 것들을 섞고 또 거기에 있는 아저씨들은 이빨 빼고 전부 그냥 새까맣게 있으셨는데 그 외모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으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공장을 관리하시기에는 소위 너무 한량이셨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폭주적이셨던 것 같아요. 매일 오토바이 타고 4대 독자로서 이제 그 재벌 2세, 지역 재벌 2세로서 그냥 삶을 즐기는 그런 분이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옆에 있던 연탄 공장 이름이 별표 연탄이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1970년대에 대성 연탄, 별표 연탄이 가장 잘 팔리는 연탄이었는데 삼광 연탄이 3위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 공정 과정을 관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죠. 연탄 소비자들이 자주 깨진다. 이렇게 다 타고 들어 올리면 이렇게 깨지면은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소비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사장으로서 그 공정 과정을 다시 좀 관리를 하고 분탄도 좀 바꾸고 리서치를 해서 더 좋은 분탄을 또 이렇게 사오고 또 그거 관리해서 어떤 케미컬이 들어가야 그 연탄이 탄탄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그 컨베이어 벨트를 바꿔야 되는데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그냥 공장을 돌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몇 년 안 되어서 삼광연탄은 사실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연탄 공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육과정. 저는 교육과정 학자는 아닌데요. 교육과정을 위해서 제 청춘을 다 바친 실무자입니다. 학습지 만드는 사람인데요. 제가 23살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교육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3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하얗게, 지금 염색해서 감았지만 머리가 하얗게 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안점을 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두 가지의 미션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너는 선교사를 양성하라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제가 조이 선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삶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양성하라는 그 미션 아래서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물론 한 10여 년을 제 멘토에게 그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혹독하게. 그 이후에 한 20년 정도를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육과정을 다룰 때 교육과정 개발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가르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또 어떻게 가르치는가? 물론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교수 학습 이론으로 빠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공정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찍어낼 것인가? 신학대를 세웠으면 신학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목회학 대학을 세웠으면 목사를 만들겠죠. 미용 학원을 만들었으면 미용사를 찍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목표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떤 지식을 다루어야 이들이 선교사로 성장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오퍼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과정 영역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과정은 개발되어야 한다. 아까 전에 제가 삼광연탄, 별표연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안 나올 때는 공정과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공교육과 사교육, 국가교육과 시장교육에 있어서 경쟁 가운데서 시장교육이 탁월했던 이유는 국가교육이 점점 힘을 잃었던 이유는 공정과정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개발의 혁신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좋지 않았고 소비자는 당연히 그 결과를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자는 내가 어떠한 공정 가운데 어떠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가를 항상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가를 항상 평가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교 현장에서 그 실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실제가 나오지 않고 어떤 이론에서 찾기 일수이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있을 때.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실제를 보기 위한 원리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선교사를 양성한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나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꿔지면 안 됩니다. 원리가 세상에서 나오고 실제가 막 성경적으로 짜맞추고 이렇게 돼서는 이제 엉망진창인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컬러별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선교사를 양성하라는 이 미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당장에 읽어야 될 것은 바로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떤 현장에서 싸워 이길 선교사가 필요한가, 이것이 바로 저에게 맡겨진 숙제였는데요. 먼저는 공교육을 이해를 해야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기독교 특수 기독 대안교육을 한 10년간 운영을 하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통 MK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MK를 포커스를 둔 건 아니고요. 사무엘처럼 10대 전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이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 목적 대안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양성하라라고 그 미션을 받았을 때 저희는 뭐 청년들이나 또는 장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신 현장은 4살부터 한 11살 정도의 학생들이 한 30여 명 보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맞닥뜨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공교육 시스템, 학교가 있고 또 과목별 선생님이 있고 이런 어떤 교육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컨베이어 벨트의 식의 이런 공장식 시스템이라는 것도 시작된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804년도에 나폴레옹 법전이 반포되면서 전략적으로 이들은 부르주아지에다 포커스를 둔 교육을 시작합니다. 소수 엘리트 교육으로서 왕족이나 귀족 교육이나 도제 교육을 했던 그 이전의 교육과는 다른 국가교육, 대중교육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 프랑스만 해도 1852년도에 이런 공교육 시스템이 시작이 됐고 독일,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1830년대에 시작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신교육, 근대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1881년도에 그 소규모의 군사학교가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1894년도에 개혁된 거,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 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근대 교육이 이제 집중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PPT가 지금 안 떠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근대 교육,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근대 교육이 사실은 종교 개혁의 그 서광으로 인해서 사실은 근대화된 각 국가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한 줄의 그 서강이 각 나라에 비추면서 그 이전의 하이어라키 시스템에서 시달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또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누리면서 하나의 어떤 자신의 그 권리를, 인권을 보장받는 시스템이 사실은 근대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근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공교육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교육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주 소수의 귀족주의 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절대적인 매스 에듀케이션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소위 천민 또는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도 국가적인 그 컨트롤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유재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교육 대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가 주었던 또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 특수 대안교육을 준비하면서 이 어린 4살부터 약 14살, 11살, 이 10대 초반의 이 미래의 선교사들이 살아야 될 시대가 만약에 이 근대성을 잘 운영만 할 수 있다면 이들 또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공부를 하고 또 좀 더 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을 연구를 해보니 여전히 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오래전부터 그 전 세계의 시빌라이제이션을 누려왔던 시스템을 만들어왔던 고대 문명의 뿌리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교적 또는 정치적, 문화적,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누렸던 그 근대적 빛은 사탄의 전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냥 놀고만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들 또한 엔머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이루었던 그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부서뜨리는 전략들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이 이제 자신들의 아성을 쌓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우리가 국가에게 맡겨진 공교육 그리고 시장에게 맡겨진 사교육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거대한 아주 위대한 선생들, 소위 시대를 커버할 수 있는 이 큰 선생들이 나타나죠. 다윈과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와 같은 이 스승들은 전 세계를 자신들의 데피니션으로 사상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특히 교육 영역에 있어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맡겨진 국가와 그다음에 광장과 그리고 이 시장에는요.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진화론과 유물론이 그리고 공산주의와 실증주의, 세속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그것을 숙주로 한 수많은 사상들이 이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무신론적 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공교육 또는 사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의 그 소중한 자녀들을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안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특수 목적 대안교육을 시작을 할 때 제가 가장 이제 고민이 되었던 것들은 이런 시대 흐름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게 한두 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을 먼저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68 혁명의 그 여파로 시작된 그 이전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사실 부르주아지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산혁명은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68 혁명, 소위 5월 혁명은요. 사실은 청년운동이었습니다. 세대가 그 이전에 오토리티를 모든 형태의 오토리티를 다 거부한다는 이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던 안토니 그람시나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의 그 인사이트는요. 혁명의 불을 지르기에 참으로 좋았던 사상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르트르나 알투세르 또는 푸코와 같은 이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이 이 교육계를 덮치고 이 사상, 이들이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대학 캠퍼스까지 이들이 접하고 있는 이 모든 이슈들 그리고 모든 구호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종교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모든 구호들,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모든 규율의 해체, 성적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동성애 운동, 페미니즘, 반유대 기독교주의 이러한 사상들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 도대체 어떤 지식으로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어떠한 공정과정을 거쳐야 탄생할 것인가.
지금 저기 잠깐 보이실 텐데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라고 급진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쓴 성정치 성혁명이라는 이 사상은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젠더 메인스트림 LGBTQ 운동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결혼 개념과 또 교회의 근본부터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를 양성을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2004년도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 한 2년 정도 있다가 패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과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정신과도 가보고 진단을 다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직업을 물어보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공황장애 약이었습니다. 1년간 이것을 먹고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모든 사상 속에서 이 어린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 나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켜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다른 것도 신경 쓸 수 없고 이 시대의 모든 흐름들 속에서 선교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들을 세워나가야 되느냐라는 그 고민 가운데에서 교육과정 개발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 진행했던 이 다음 PPT를 좀 넘어가 주세요. 진행했던 교육과정의 실제를 두 섹션에 걸쳐서 간략하게 좀 발표를 할 텐데요. 그 이전에 지금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왜 내가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교육을 어디에 맡기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제자들, 내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 이 공정 과정이 별표 연탄을 찍을 수 있는 건지 삼각 연탄을 찍을 수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반성들이 바로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가져오게 합니다. 먼저는 교육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시대의 선교사란 도대체 어떤 선교사인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선교사는 나의 이성이나 나의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이 시대의 선교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기 보면 견고한 진이요, 요새화된 곳입니다. 요새화되었다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가정과 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 밀리터리 텀이거든요. 군사적으로 진을 짜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론들, 상상들, 생각들을 무너뜨리며 선교사가 하는 주된 업무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모든 생각, 모든 노예마, 그들의 개념, 그들이 의도한 것들을 사로잡아. 여기서 사로잡아의 원어를 보면요. take captive. 그러니까 이게 전쟁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액션입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들, 그들이 생각한 것, 아까 제가 쭉 PPT를 보여드렸죠. 그들의 기라성 같은 글로벌 티처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핵심을 찔러서 그 본질의 컨셉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교사.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선교사. 도대체 어떤 선교사가 그런 선교사일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런 선교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교사로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원어로 보면 파라코에라는 용어는요, 부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잘못 듣는 거예요. 또한 의지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선교사가 세워집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선교사 트레이닝은, 선교사 교육은 우리의 복종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구나라고 교육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달렸습니다. 처음에 저희 그 파트너로 같이 일하시는 문성환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4살부터 11살까지의 그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선교가 무엇인지 설교를 한 다음에 제 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나갔습니다. 제가 사실 그 청소년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고3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한글을 떼어준 적이 없었어요. 시중에 나가봤더니 세종대왕님께서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한글이 정인지 해례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열흘 만에,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한나절이 가기 전에 익히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요, 사실 한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언어 구조가 아닌데, 이게 상업주의랑 이렇게 그 컴프로마이즈가 돼가지고요, 뭐 이게 뚝딱 2시간 만에 떼고 열흘 만에 떼면은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 코스, 2년 코스, 한글나라, 뭐 한글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컨텐츠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글을 떼는 원리와, 그리고 이들은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 기초를 같이 접목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교육 개발이 된 것이 바로 저 성경으로 7일 만에 한글 떼기라는 교재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한글을 떼면서 이제 시작된 교육과정인데요.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 함께 나누고자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교육 목표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육 목표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일반 교육학 이론으로 접목해서 이 컨베이어 벨트를, 커리큘럼을 만들면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이론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정직한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미국에 와서 3분의 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 3분은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혔다기보다 하늘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생산된 헤브니 지니어스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서요, 성함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분은 이상관 목사님이라고 복음의 그 복음 전도의 대가를 만났습니다. 3주 전에.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첫 번째 그 강의를 해주신 김의원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번에 그 언약 신학과 계시의 발전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정말 개눈 감추듯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그 신학 컨셉이 아까 전에 그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라는 틀로 우리가 왜 명령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신학적 컨셉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것을 차세대에게 읽혀야 된다. 그리고 읽지 못한다면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어린이부터 이 컨셉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서원 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예수서원에 이제 가서 또 일주일간 배우고 왔습니다. 고석희 목사님께서 예수혁명론이라는 주제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그 메시지로 일주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세 분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 시대에 그 핵심 컨셉을 잡아서 take captive, 사로잡아서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만한 이런 거장을 이제 그 별표 연탄 찍듯이 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찍어낼 수는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이런저런 이론 가지고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분들에게 배우고 이분들의 교육 목표를, 이분들과 같은 교육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지 않겠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속성을 좀 잠깐 논하고 싶어요. 교육과정은 사실은 이제 어떤 교과서 몇 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그 교육과정 타워 있죠, 선교사님? 예. 사실 이 교육과정이 정립이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권력 쟁탈의 그런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C 385년도에 시작되었던 아카데미아가 있죠.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또 리케이온도 그렇고, 이 대학이, 이 아카데미아라는 어떤 이 교육기관이 AD 529년까지 갑니다. 거의 약 1000년 가까운 이 교육기관에서 이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이 교육 과정이, 그들의 저서가 교육 과정이 되어서 약 1000년에 가까운 그 사상가들과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재생산해내죠. 그리고 그들이 형성했던 헬레니즘 문명권, 그것은 지금 사실 전 세계 대학을 다 강타하고 있습니다. 동양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백과 사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양 사회에. 그리고 그 유방의 선택으로 인해서 육아 사상이 이제 한 제국의 주 이데올로기로 채택이 되면서요, 한족은 아주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또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합당한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대 7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당이 그 인터내셔널한 환경으로 변하면서요, 불교라든지 서양에서 심지어는 유대교까지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한족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위기를 느낀 그 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주의였는데요. 이 사람이 그냥 산에서 외치는 선지자였거나 그냥 산신령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무 영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족의 아이덴티파잉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한족의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파닉스, 천자문을 띄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소학, 대학, 중용까지,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학까지, 정치학까지 손을 댑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조선사회에 넘어오면서요, 조선이 불교에서 레짐 체인지가 되죠. 유교 문명권이 되면서 또 다른 대단한 교육과정 개발자를 만나죠. 그가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은 아주 멋진 성인 군자가 정치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사와 을자사와 막 어마어마한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니까 신물이 났던 거예요. 꿈은 있지만 인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안동으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3칸짜리 조그마한 스쿨을 엽니다. 도산서원이죠. 물론 주위도 백록동 서원이라는 자신만의 이제 학교 서원 운동을 하죠. 그 도산서원을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인재가 조선 후기를 낳습니다. 조선 사회의 호불호는 나중에 판단을 하더라도요, 어쨌거나 조선 사회의 500년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인력을 배출했던 겁니다. 가장 주목할 점이 바로 그거예요. 선조라는 임금이 이제 이 사람을 군자를 만들어서 좀 그 멋진 유교 사회를 만들고 싶은데 지력이 퇴계 이황 선생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10장짜리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10장짜리 다이어그램에서 성악 10도라는 책으로 어린 선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것이 성인군자가 되는가를 익히는 거죠. 이런 어떤 예를 볼 때 사실은 이 교육과정화 한다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사상들, 우리 인류사에 공헌할 수 있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어디서 개발이 돼야 된다고요? 선교 현장에서. 선조에게 맞는 교육과정. 그리고 서양인들의 헬레니즘을 받을 만한 그들에게 맞는 교육과정. 저는 그 4살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궁극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한 사회 또는 한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는 그런 이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을 찾지 마시고요. 내게 보내진 그 한 명, 그 한 학습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주체가 갖는 교수자나 학습자,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학습자가요, 한글 교육을 뗀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 교육이 지나가면은 한국어로 사고하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그 단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이 66권의 메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때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뭐랄까요? 이렇게 분철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대하 드라마 같은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이걸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을 교육할 때 구절 떼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전체의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습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수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지력이, 또 특히 이 어린이의 지력이 이 메타 내러티브를 전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또한 교육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실 환경적 측면은 아까 시대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킹시드라는 스쿨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루어갈 그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몇 분이 남았냐면요. 5시 몇 분까지죠? 5시 7분. 그러면 한 가지만 그러면 소개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논문을 써서 그 강의안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뒷부분은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타겟을 잡았던 것이 바로 지식 선택의 문제와 인간 발달의 문제입니다. 한 케이스예요. 이제 어린아이 4세부터 약 14세 그 이상의 이제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될 때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인간 발달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적 그 인간과는 성경 안에 수많은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매뉴얼로 창조하셨는지요. 그런데 소위 교육학 이론에서 나온 이제 인간 발달 이론은요. 사실 지금 다이어그램 좀 보여주실래요? 다이어그램. 오케이. 예. 첫 번째 다이어그램 잠깐 예. 뒤에 거 좀 빼주시고요. 첫 번째 다이어그램 보시면요. 그 프로이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인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시도가 됩니다. 그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은요. 동물과 인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데피니션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론들은 사실 성경에서 쓸 수가 없는 이론들입니다. 이어서 에릭슨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좀 확장을 시키죠.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도 내고 피아제의 인지 이론이라든지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스터 과정을 10년간의 이 교육과정 개발을 마치고 엑치에서 그 소논문을 남기고 왔어요. 뒤이어서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이 매뉴얼을 보시고 좀 한 단계 더 스텝을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독교 교육학을 이렇게 쭉 교수님들께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뭐 발달 이론을 손을 댔던 파울러나 어떤 로더와 같은 이들의 이제 논쟁들도 주로 디벨롭먼트냐, 휴먼 디벨롭먼트냐, 휴먼 트랜스포메이션이냐라는 그 논쟁들도 사실 근본적인 인간관이나 지식관이나 또는 인재상 이런 것들이 사실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데피니션과 많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데피니션이 충돌하면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어떤 데피니션이 있는가. 인간에 대한 데피니션 중에 가장 주목할 것이 이제 하나 있어요. 그 전거 잠깐 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누가복음 2장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두 번째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이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이 예수로 충만한, 키가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예수께서 지혜이시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충만한 상태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교육을 할 때, 커리큘럼을 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 성경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성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바로 지식을 성경의 관점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 영역으로 나눴어요. 계시의 지식과 세계관 정립을 위한 지식과 수학 능력을 위한 지식으로 나누어서요. 4세부터 14세까지, 14세 이후부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해서 선교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쭉 다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10년간. 사실 이 전반부만 오늘 좀 나눴는데요. 교육과정 개발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백투더 바이블을 해야 됩니다. 바이블 안에서 원리를 찾고 바이블 안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게 주어진 그 학습자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였는데요. 제가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딱 한 가지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 생각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될 때는 visible authority, 저희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지명에 대해서 또 오더에 대해서 100% 순종을 했습니다. 20년간 제 생각 없이 그냥 오직 교육과정 개발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학교에서 또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